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능한 저를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후회 없이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사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과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도 받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8개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인칭 표현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의 것이다. 천국은 지사님의 것이고 천국은 장로님의 것입니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1인칭, 2인칭 표현이 아닌 3인칭 표현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 3인칭 표현법은 청중 모두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일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인칭 표현법으로 복된 사람들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들만을 축복하셨습니다. 설교의 실제 효과는 청중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나의 것으로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복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었던 사람들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형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태도나 영적인 상태를 복된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뒤에 네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일 수 있는 심리 상태나 윤리적인 태도를 복된 요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뒤에 네 가지 복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 중에 세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태도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관찰할 때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바라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처럼 우리는 인사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를 생각해 보면 성급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기다림에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급한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죠. 온유함을 일단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기다리는 자세를 원하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원하는 것을 손에 움켜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빼앗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세상의 일반 법칙은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기회를 잘 타는 사람,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주변에 자기 편을 많이 두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인간의 방법과 야망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충격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포기하라는 말씀 같지만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배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과시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인생이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온유함을 사람들이 가진 성품으로 설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신앙적인 태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유, 쉽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성품으로 구분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신앙적인 태도라는 측면에서 온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팔복의 형태에서 보았듯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자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리적인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옆에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온유한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 옆에 계산적인 사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성질은 나빠집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따뜻해지는데, 계산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성질도 이상하게 나빠지더라고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목사님, 온유한 장로님, 온유한 권사님, 온유한 집사님 이 계시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온유해지려고 하는 데는 우리는 조금 게을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온유한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내가 온유해서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더 좋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온유의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의 헬라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분노와 분노하지 못하는 무능력 사이에 위치하는 인간의 성품이라고 불렀고,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기술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를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때를 가려서 분노하지 않은 의미에서 옳은 시간에 노하며 그릇된 시간에 분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분명한 의부는 있어야 하고 무조건 모른다고 물러서는 나약함은 온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옳은 일에 대해서는 일어선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려하지만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의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분노하지 않고 옳은 일 위해서만 의분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동물에게도 사용하던 용어라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동물원의 한 원장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죽지만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고 통제를 잘 받는 동물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주는 잘 훈련된 동물이 온유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제를 기다리는 말씀에 잘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움직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러한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온유한 지도자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과 타인에게 짐이 되기보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해지는 걸 보면 저 사람 전에는 이랬는데 이러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네? 이런 결론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녀. 전에는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가려지겠습니까? 가려집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런데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세상에 있는 청년이나 사람들이 또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못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길을,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이 맡긴다는 표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고 항복하여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던져놓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항복합니다. 대신 줘 주십시오.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맡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신앙인들에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억눌러야 합니다. 불평을 계속하면 이것도 전염됩니다. 그 불평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악인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잘 길들여진 신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싼 땅이나 유대 지역의 좋은 땅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과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땅 부자가 되고 엄청난 부를 약속하신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그래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힘으로 땅을 확보하려는 인간들에게 돌아갈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통해 땅을 증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온유함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땅이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생활고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역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에 비하면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더 열심이고 더 치열했습니다. 밤낮으로 새벽으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생활고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네 부류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항상 투덜대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명 투덜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뒤에서는 불평 불만으로 투덜대는데 사장님 앞에서는 네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 누가 저렇대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다 같이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의시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꾸준히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나의 경력과 방법, 물질을 더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원망,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되기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요구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극진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 가사를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감동을 주실 때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말도 잘 못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작은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요청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찾으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유한 자를 찾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대 이론을 보면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를 결핍 욕구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 욕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 욕구는 한번 충족되면 더 큰 동기로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욕구는 충족될수록 그 욕구가 더욱더 증대가 됩니다. 점점점 커집니다. 더 욕구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욕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최고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은 자기 완성, 성장, 자기 충족, 삶의 보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아 실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욕구에 응답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아 실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욕구에 응답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실 것이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온유함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